그래서 1세기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언자적인 어떤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은 일단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앞서서 이렇게 펼치는 예비 파수꾼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시대적인 신학적인 출발점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모델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할 모델.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다고 생각하는 요단강의 뭐 한 강인데요. 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어떤 일본에서 왔던 어떤 기독교 종파는 세례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에서 해야지 진짜 세례라고. 그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세례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90년도에 갔거든요, 이스라엘에. 90년도에 갔었는데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왔길래 어떻게 왔냐? 내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은 별로 뭐 기독교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세례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서 상당히 대중적인 그런 운동들이, 그 해방 운동을 외치는 예언자적인 운동들이 이렇게 막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 대표적으로 36년도에 어떤 사마리아인 그 추종자들을 그리심산으로 인도해 가지고 마치 출애굽을 일으키는 것처럼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더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또 이집트인, 여기 또 그 5장에 21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함락을 목격하도록 자기 그 이제 갈람산으로 인도해 가지고 마치 막 퍼포먼스를, 예루살렘 성전이 막 성벽이 무너지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했는데 미리 그 로마 그 군사한테 짓밟혀 가지고 쫓겨났던 사람. 아나니아 아들 예수,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던 대표적인 사람. 가장 그 예수님과 닮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 아들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난민 요나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여러분 자료를 보게 되면 예수는 랍비 아니면 현자, 그 우리 세이지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공자와 같이 현인, 우리 그런 지우자, 축사자, 메시아, 철학자를 포함한 다양한 유대의 그 거룩한 사람들,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딱 한 가지 일관되게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범주는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관 한 사람의 예언자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언자 이하는 아니었다. 그냥 예언자였는가? 아니면 예언자 이상이었나?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예언자 이하는 아니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그 뭡니까? 죽기 전에 너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는 이 예언이 그 신명기 18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그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도 쭉 예수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예언자로 그렇게 그 앞에서 말했던 신명기 18장을 인용하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에 비추어 가지고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이 사도행 13장이죠. 이게 13장에 있는 이야기죠. 3장도 있는데 13장에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그렇게 했고요.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그다음 나연성 과부를 살리신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난 뒤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요 단어를 갖다가 딱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복음에 너무나 독특한 언어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에게 방문하셨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스가랴의 예언에 지금 미리 예언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에게 방문하잖아요. 해서 이제 출애굽을 일으킬 때 그 언어 4장에 있는 그 언어를 지금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여기 보면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예요.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내려가면서 했던 말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하나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인데 그와 같이 선지자라고. 뭐 그 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다 예언자로 그렇게 하는 구절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요. 병 고침을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언자로 했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예언자로 했고,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례자들도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했고,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예수님을 예언자로 했고, 초기 교회도 그렇게 했고, 일관되게 그렇게 했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일단 보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추종자들이나 예수님이 예언자 그 이상으로 여겼지만은 사실은 결코 그 이하는 아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구약에 있는 그 예언자들을 모델을 신이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처럼 예수님은 성전이 쉐키나에서 버려지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운명이 맡겨진 채로 남을 것이라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이 참 언약의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항상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열망에 어떤 바라는 그런 반역자로 불릴 만큼 그 위험도 끊임없이 무릅쓰였습니다. 저는 참 예레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멸망을 두고 눈물의 선지자였지만은 그 민족이 멸망했다.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가서 뭐냐면 바벨론 포로 가는 사람들은 반항해라 저항해라 하지 않고 그 도성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 뭐 친일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애국이라는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애국이라는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레미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저렇게 사실은 굉장히 민족의 어떤 열망에 반항하는.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신명기의 말씀을 비춰볼 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재앙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요거를 끝내서는 사실은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죠.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소망을 이야기하는 소망을. 민족의 소망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그 요나의 표징을 갖다 보여주셨다든지 아모스처럼 또 이렇게 예언했다든지 엘리야와 같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나오는 대답이 엘리야입니다 했던 이유가 우리 그 전도사님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 때 그 엘리야가 직접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의 모델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에게 임할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지금 저기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엘리야는 이제 이거는 하지 못했죠. 거의 그 뭡니까 아합 왕국의 멸망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제 책망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 말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모든 사역에 앞에 왔던 예언자들의 모세로부터 시작됐던 그 선지자, 그 예언자의 사역의 마지막 결정이고 절정적인 순간이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이해했고요. 예수님 본인 앞에 딱 있었던 이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라 구약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경계선에 굉장히 이제 중간에 딱 경계선에 딱 있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성의 맨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예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지만은 예수님이 하는 이 사역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추종한 자들이 그때까지도 활동해 가지고 에베소까지 왔어요. 따로 이렇게 활동했는데 기독교적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는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예언에는 제일 마지막 선에 그 마지막 예수님의 모든 예언자들의 로망은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구원할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보는 게 그게 예언자들의 로망인데 세례 요한은 직접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사실은 그 예수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에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렇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이 뭐 다른 예언자들과 거의 비슷한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힐렬단신으로 맞아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합의 왕의 사악함을 되새겼고 예레미야는 왕족 제사장 공인 선지자 앞에서 성전과 나라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다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정치적으로 외로운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현상 유지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비난을 모두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볼 때 딱 이러한 점에서는 맞는 거죠. 그러나 이 예언자들과는 비슷한 점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점이 있지만 또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얘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선포하시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캠페인을 갖다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혁명적인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하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왕은 없다. 이거는 그래서 그 이교도의 통치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로마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열심, 항상 하나님 백성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항거하고 때로는 무력으로 뭐냐면 그것을 반항하려고 하는 운동 자체가 열심당원 운동입니다. 그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왕은 없다. 이게 우리 다 믿으시죠? 안 믿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에든버러에 무덤이 한 개 있어요. 그레이프라이어라는 그런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영국 교회들은 교회 자체가 또 공동묘지입니다. 교회 주변에 다 부활한다는 이제 그런 소망서 거기에 매장돼 있는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언약파라 해가지고요. 메리 이왕 영국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영국하는 게 영국은 여러분 잉글랜드가 아닙니다. 잉글랜드는 남쪽에 있는 게 잉글랜드, 북쪽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노덜아일랜드 이 네 개가 합쳐가지고 영국이라 해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사이에는 아주 그냥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1994년에 영국 갔을 때 그때 뭐냐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축구를 했거든요. 잉글랜드하고 독일하고 축구를 했어요.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누구를 응원했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스코틀랜드 응원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맨처음에 의아했어요. 아니 누구 같은 나라인데 왜 이거 하냐니까 저를 아주 경멸적인 눈으로 보면서 네가 스코틀랜드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일본 놈들이 한국한테 한 거 못지않게 아주 잔인하게 그냥 그 스코틀랜드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수탈을 당했더라고. 억압당하고. 그런 가운데 메리 여왕이라는 게 이제 이 피해 여왕이잖아요. 왕이 이제 스코틀랜드 합병하고 자기 왕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자기 건물에 예배를 못 드리게 그 숲에서 모여가 예배 드리면 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래서 거기에 길로틴 이렇게 길로틴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했던 그래가지고 거기에 죽임 당한 사람들이 거기 다 묻혀 있는 거죠. 이 언어 자체가 뭐냐면 죽음을 불사하고 뭐냐면 신앙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점에서는 이제는 상당히 희석된 거 아닌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일단 주일날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는 거의 타협을 하지 않는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주일날 신적 가운데 경조사에서도 안 갔어요. 다 끝나고 갔어요. 오늘날을 보게 되면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당연하게 그냥 가는 걸로 알고 경조사에서는 주일날도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처음 우리 핍박받을 때 성도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으면 갔지 그냥 빠지지 않았어. 근데 오늘 이게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 이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게 주일이 흔들리면 모든 신앙이 다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 흔들리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날 일 없으면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 없으면. 일이 없으면 자기 집안에. 그거는 완전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자. 그런 게 지금 신앙에 지금 이 기초가 흔들릴 뿐이면 다 흔들리게 됐어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와 같이 그
그 신앙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저항할 때부터 그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를 갖다가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율법주의인 거 아니에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야훼는 쉐마에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세마에 대한 시험이에요. 네가 진실로 하나님 한 분인 줄 인정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것을 뒤흔드는 시험이거든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자체가 5장, 6장, 7장 자체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거에 대한 메시지예요. 5장에 마음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게 것이며 했죠. 마음. 그 다음에 6장에 뭐냐 뜻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뜻하니까 이상한데 이게 목숨과 목숨이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6장에 나오잖아요. 7장에서는 뭡니까? 힘이라는 것은 재물 아니면 권력과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딱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그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냐면 이게 경계선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지금 뭐냐면 이 그 소위 말하면 가난한 교인들을 양성하는 이유가 저는 가난한 교인들 자체를 갖다가 물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뭐 가난한 교인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교회를 떠나보내게 한 게 사실은 기존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간 거겠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다고 나간 것 자체는 저는 그거는 저는 인정하기 힘들어요. 인정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게 자기들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이렇게 해요. 가난한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자기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난한 거꾸로 하면 뭐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네요. 그렇죠. 자기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 지역적인 교회 안 하고 자기들 나름도 자기들 하늘과 연대해가지고 믿는다. 이거 자체는 다 이게 바로 근대가 만들어낸 불량품 중에 불량품이죠.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갖다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 1세기 당시에 여러분 뭐 팔스타인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뭐 살기 좋아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살았고 그 다음에 뭐 그 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부닥치다가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니까 일 낳는 것이지. 예수님도 편하게 살려면 하늘로 제 생각에는 그냥 태어나셔가지고 뭐 헤롯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 못 살겠다 싶어 가난했을 거예요 보면 하늘로. 그런 신앙 자체 부닥치고 거기서 성부를 안 보면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가정교회가 다시 번진다고 하니까 저는 가정교회라는 거 자체 그러니까 이게 가정교회 공동체 건물이 없는 교회 자체에 대해서도 제 논문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건물 없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논문 쓰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건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게 여전히 뭐냐면 내 속에는 그 근대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이 시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뭐냐면 이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새로운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를 갖다 너무 우상시하듯이 이렇게 명종했고요. 거기다 반동으로 새로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하나님 이게 그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아주 무시해 버리는 이게 팬덤이 있는 거예요. 팬덤이.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는 제가 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뭐 불과 한 5년 7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닭장교회 도망가라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제가 이 톰 라이터 그다음에 이 제임스 스미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아 내가 이 점을 내가 못 봤구나. 뭐 저는 지금 이런 건물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 예. 이게 뭐 건물 아니라 할지라도 그다음 실질적으로 뭐냐면 모이고 접촉하고 그 우리 오감이 작동되는 이게 안 되면 그 가연설적인 물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내보고 그 닭장교회 후편을 쓰라고 하는데 못 쓰겠어요. 내가 지금 다시 내가 쓰라면 닭장교회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이 책을 쓰고. 그럼 독자에 대한 좀 제가 배반하는 것 같지. 지금 하는 거요? 그건 또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지만 현실에 대한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신학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소위 말하면 확 변하는 건 아니겠죠. 또라이처럼 제가 뭐 종교다운주의나 아니면 뭐 기독교 구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잘못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제 교회론적인 부분에서는 경험해 보면서 이게 뭔가 끊임없는 숙제예요. 저한테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 실험해야 될 문제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내가 옛날에 했던 주장이라 가지고 무조건 이걸 밀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가 제가 뭐 이게 확정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실험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제가 어떤 분이 뭐 닭장교회로 도망가라 책도 와가지고 그 북 콘서트 하면 내가 못 산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교회로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했어요. 자기가 웃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걸로 하면 내가 가지 그 책으로는 내가 더 이상 강의 못 하겠다. 예, 다시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하면 그걸 주술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이나 이런 그 물질적인 요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걸 갖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막스 웨버에 의하면 이 근대가 만들어준 하나의 사상이에요. 그 사상은 여러분 쭉 가면 성경에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행 17장에 보면 에피큐로스라는 철학자 그 철학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교도 상하죠. 지금은 뭐냐면 기독교가 이런 상황 속을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게 다시 뭐냐면 성육신하는 것이다. 다시 육신을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 재발견해야지만이 이게 우리 신학이 든든한 신학이 되지. 안 그러면 이 주변 이 사회나 조류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되죠. 예. 예,
상당히 많은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나안 교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마치 어떤 좋은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추천할 거고요. 또 메타버스 교회, 가상교회죠. 메타버스 교회로. 그걸 갖다 서울이나 뭐 여기 준비하는 교회가 있어. 내가 아마 저 경산중앙교회도 아마 그걸 준비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지금 교회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완전히 이 시대에 훅 빠져들어가는, 새로운 조류에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흠뻑 젖는 교회들, 젖어가는 교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신학이 바로 가연설 아니면 영지주의입니다.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길이에요. 마다가 일로 가, 하여튼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그 생각을 당시 열심당원들은 쭉 가지고 있었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펼쳐나가는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스리는 항상 이론상으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대리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 억압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탄의 대리인으로 지금 그와 같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물리치고 사실상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왕이 될 그 시대를 기대하는 것이, 이런 이제 이상들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그리고 있는 하나의 유형의 왕국,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는 결코 다음이 없는 그런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만이 말하는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모든 유대 분파들이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외쳤다는 거죠. 각기 여러 가지 버전 가운데 기독교 예수님이 말했던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걸 갖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하늘에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땅에 솟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창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구약에 있는, 특히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상을 갖다가 지금 1세기 당시 사람들이 모든 분파들이 다 풀어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버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인지. 비근한대로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로마가 통치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생각했는 거예요. 왜? 로마가 들어올 때 뭡니까? 폼페이가 지성소에 들어가다 살아났다. 그러고 난 뒤에 뭐냐면 AD 70년에 베스파트니우스가 뭐냐면 성전을 공략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직접 성전을 멸망시키는데 살아남았어요. 성전을 갖다 해파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로마로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세푸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한테 넘겼다 생각해요. 그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생각했어요. 요세푸스는. 그것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작업을 했는 거죠. 이런 작업 자체가 사도계파나 아니면 바리새파 열심당원들, 또 그 쿨람 공동체, 또 나름대로 다 자기 버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걸 갖다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슬로건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이다. 온 창조 세계의 진정한 주이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헤롯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보면 가이사가 주가 아니다는 이 말이 참 여러분 쉬운 말인 것 같아도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제가 우리에게 뭐냐면 신사참배 하게 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반대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거기다 협조했어요. 다 부역했어요. 그 소수만이 뭐냐면 그게 저항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았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그 핍박받은 성도들은 사실은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도 늘 소수로 남았어요. 그 기독교 일본 교회 일본의 주장이 뭐냐면 그들 부흥해가지고 호사를 누렸던 사람은 해방 이후에도 호사를 누렸어요.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해방 이전에도 고통받았고 이후에도 고통받았어요. 이게 역사의 우리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하고 일본하고 차이도 있지만 프랑스하고 한국이 똑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요. 프랑스는 철저하게 과거를 갖다 다 단죄해버립니다. 독일에게 한 2, 3년 정도 지배를 받는 당시에 독일을 찬양했던 언론인들, 학자들 전부 다 사거리 다 처형 다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드골이 했던 말이 프랑스가 삼류 국가로 전락할지라도 이걸 청산하지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죠? 네? 우리는 여러분 반민특위 자체가 완전히 무산돼 버린 반면에 일본 세력의 기승전처럼 붙어가지고 호세했던 사람이 해방되고 나는데 똑같아. 아니요, 그거는 뭐 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역사 논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역사 논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승만은 사실은 뭐냐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는 미국 출신이잖아요. 여기 국내에 뭐냐면 거의 기반이 없었는 거죠. 정치적인 기반이.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기반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친일파로 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함께 동조해가지고 함께 힘을 합치던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삼배한 사람이잖아요. 신사삼배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본인 스스로 고백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한 목사님 뭐 지금 정지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게 하나님이 한 분이다. 야훼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이 딱 되면 하나님 위의 것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가 숭배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될 수. 그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가족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건강에 대한 염려도 될 수 있다. 때로는 이게 국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국가주의라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야훼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대화시킬 수 없다고 그러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우상.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곤란해요. 이 신앙 자체가 우리가 지금 너무 엷어지는 거 아니냐. 이 근육 자체가 신앙적 근육 자체가. 이런 점에 나 보수 맞죠? 아닌가?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배꼽 잡고 웃어요. 자, 그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을 기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출하고 악인을 구출하시며 정의와 평화와 새로운 통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토라가 마침내 성취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땅이 정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은 적절하게 임명된 사람들과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한 방식으로 통치할 것이다. 자신이 의도한 방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유대인 집단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게 이제 바리새파, 에센파, 열심당원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요. 특히 그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서는 이거는 현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되겠죠. 자기 기득권에 대한
하나의 변혁을 시도하는 하나의 주장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 나라는 슬로건이라는 것 자체는 앞에 시편에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는 이 사장부터 그래가지고 왕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렐 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시편 100편부터 그 다음에 118편까지 올라가는 이게 하나님의 그 왕권에 대한 그 시들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0장 55장 다니엘서 2장 7장의 예언들 이런 것이 성취하는 새로운 질서를 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고 언약의 백성 옳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세는 바뀌었고 세상의 나머지는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어떻게든지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 이런 소위 말하는 여러분 그림의 뜻과 같은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붕 떠 있는 신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수상적이고 거의 뭐냐면 뭐 구름 잡듯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성경을 이해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땅처럼 실질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뭐냐면 지금 오감이 지금 작동되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든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교도들이 왜 다스리게 됐는지 아무튼 이 상태는 뭡니까? 결국은 죄로 인해서지만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학적인 유배 상태라. 그런데 유배 상태로 갖는 것. 그렇지만은 수백 년 동안 흘려온 하나님 드라마 속에 친히 여전히 참여하고 있었다. 유배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 드라마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유배 상태에서 다시 자기를 갖다 이끌어낼 그 운동이 뭐냐? 이게 여러분 이제 이 그 톰 나이트가 말했던 이 엑살 유배라는 이걸 갖고 학자들이 막 이 논쟁을 했던 그런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해봐야 자 이런 이 유배 생활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마침내 해결책을 말하게 되었다. 유배 생활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똑같이 반복돼. 톰 나이트에 따르면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 사상을 형성한 지배적인 내러티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열쇠라고 생각하지만은 비판적인 반응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저 보세요. 이제 지금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읽는가 중요해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지금 읊고 있는 지금 뭐냐면 하나의 매트릭스와 같은 거예요. 매트릭스. 그게 다시 뭐 앞에 계속 창조, 타락, 창조에 대한 회복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세워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토라를 맡기셨다. 성전도 맡겼다. 땅도 주셨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만의 독특한 민족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자기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토라를 배우게끔 시온으로 와서 그 토라를 비워온 백성들이 들어가서 토라를 갖다 실현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려고 뭐냐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뭡니까? 토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창조세계가 파괴하는 것이 창조세계를 회복한단 말이죠. 하나님 본래 창조세계를 만드신 그 원칙대로 돌보면서 정직이적인 삶을 살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자기 특권만 하다 보니까 결국 특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주변 사회와 비교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왜 죄를 지음으로 해가 결국 유배에 갔단 말이죠. 그 유배에 갖는 상태에서 그 유배라는 자체가 하나의 사망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이 유배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것. 그 다음에 야훼가 유배 생활이 종식되고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고 야훼가 정당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이루실 분으로 본인 스스로 그것을 자기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바울은 바로 이 내러티브 속에서 자신의 생각들과 소명을 다 지금 소화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데, 이 이야기는 한 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종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창조된 열방이 다 들어야 될 그런 복음으로 알고,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갖고 가서 뭡니까? 그들의 각기 다른 민족이 갖고 있던 신화와 토대 이야기에 도전하고 그들을 전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바울이 했던 소명이고, 그게 선교라는 선교. 선교. 단지 여러분 사형리 갖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여러분 응급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그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 이야기를 갖다 들려주면서 이제 진정한 창조주인 하나님을 갖다 예배하도록 만들고, 현실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울의 선교입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하고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공생애를 갖다가 때가 이르렀으니,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말은 우리 여성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출산하기 전에 때를 느끼죠? 출산 전에 때를 느끼죠? 바로 그 이야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영적을 자신의 것으로 선포하고, 이거는 내 것 하고 뭐냐면 그것으로 줄긋게 해가지고 이거는 내 영역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성전, 12지파에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민족적인 죄가 용서되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정의와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애국의 통치가 끝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중히 간직해왔던 그 소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제 하나님 오래 하나님이 그동안 밝혀왔던 대로,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세계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갖고 오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헤세드,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이 지금 시작됐는데, 분명히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시계가 자정 10초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드디어 D-Day가 도래했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침내 왕이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미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맞이 안 하면 그걸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자체가 나사렛 선언에서 시작되는 거는 다음에 우리 시작하기로 하고요. 자, 질문 있거든 질문 좀 해보십시오. 오늘은 옆길로 좀 많이 가는 것도 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공동체 가난 교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주일 이런 문제, 청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최초의 교회가 지금 130년 된 통합제일교회. 제가 전사님으로 계셨다. 쪽으로 말하면 강도사로 이런 생겼던 교회. 그가 청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구 제일교회에 생기고 대구 제일교회에서 그 세례받은 그 여자분이 청도 사람이었어요. 그 통과교회 그걸 세웠는데 그게 제가 거기에 당회로 있어요. 그게 당회로. 예, 당회력이 그 한문으로 쓰는 당회력. 그대로 원문 그대로 아주 그 지하
KBS 찾으면서 거기 이제 문화재로 등록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리했는가 쭉 있는데 제가 이제 할 때 일부 번역을 같이 좀 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나누는데 주일날 자기 아들이 주일날 결혼을 했어요. 거기는 뭐 아마 섹시도 안 믿는 집안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그것이 나중에 교회에서 알고 아들 결혼식 주일날 아들 결혼식 했다고 그 부부에게 자격 6개월 예. 그 뭐라 그러죠 성례식 참도 못하는 거 수창금지. 수창금지 예. 6개월 수창금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1900년대 3년도 그때 이제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 장날 저 장날 옛날에 뭐 장이 좀 멀리서 뭐 팔러 가거나 교회 출석 안 하고 장에 갔거나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면 수찬 2개월치 마치 주일 성수를 굉장히 예, 이게 이런 개선 기록이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인가 주일날에 이제 월요일부터 옛날에는 그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주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저기 뭐 부산에서 이제 배 타러 갔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러 인도 가는 그것 때문에 치리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또 너무 율법적으로 뭐냐면 이거 지키는 것도 사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만드는 이것도 있는데 양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주일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왜 지키느냐? 이거예요. 창조 세계가 망가졌다. 그 창조 세계가 망가지게 새로운 창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면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눈금 조정을 하는 거예요. 눈금 조정. 여러분들 뭐 우리 차를 운전하면 뭐 합니까? 그 얼라이먼트 하죠. 그거 하듯이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 습관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다시 우리 눈금 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람은 다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삶으로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나는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주일 성수에 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제 개인의 경우로 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뭐냐면 우리는 12시 딱 종치면 공부하던 거 딱 내려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12시 딱 되면 그때 책 들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공대 다녔거든요. 전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 월요일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 시험이 있는 데면 참 힘들어요, 힘들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컨닝 하는 거. 컨닝은 이거는 도둑질이기 때문에 컨닝을 하죠.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3학년 때 0.1점 차이로 뭐냐면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장학금. 근데 속으로 막 좀 한탄되기도 하고 이거 주일날 이거 지켜가지고 말이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 했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다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마음을 갖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그 장학금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갖다가 채워주시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보상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좀 느슨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반발, 행습에 대한
습관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좋은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네, 또 다른 분이 있거든. 또 질문하시죠. 윤 목사님은 바쁘신가 봐. 벌써 옷청이 입고 어디 가시려는 거 보니까. 예.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하시죠. 그 우리 윤 목사님 빨리 보내드립시다. 그래. 예. 다른 또 질문이 있는 분은 또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시고요. 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